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목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지난달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그 과목을 공부했고,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다. 결국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무엇을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인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면서 둘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무슨 언약? 원시 언약. 그래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그들이 붙잡고 있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고?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다렸습니까? 할례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꼭 세 분만 얘기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기왕이면 모세도 붙이면 좋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하나. 기왕이면 그 유명한 다윗까지 붙이면 좋은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은 어디까지가 클라이막스예요? 야곱, 이스라엘까지가 클라이막스인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꼭 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이 거기에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물론 예레미야서에 가서 이 둘째 언약이 무슨 언약으로 새롭게 정비가 되어 새롭게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원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둘째 언약을 가지고 다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할례 언약을 붙잡고 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할례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재확인을 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둘째 언약을 주시는데, 둘째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슨 언약을 먼저 주셔요? 첫 언약, 옛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그리고 그 첫 언약을 주시는 그 배경과 상황을 이 신명기 5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그거 일일이 찾아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찾아서 참고를 하시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자, 5장 1절을 보시죠. 신명기 5장 1절. 이거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 첫째 언약을 언제 주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출애굽해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시내 광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신명기 5장 1절을 보시죠.
자, 신명기 5장 1절 다 같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5장 3절이 중요해요. 이 첫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세우신 거라고요? 누구와 세우셨어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도 이 첫 언약이 관계가 있죠. 뭐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3절 다시 우리 집사님만 3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니고 누구요? 저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어디에 지금 빠져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이 첫째 언약인데 누구한테만 주신 거다? 그들한테만 주신. 오늘 사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저는 평생 속아 살았어. 이 십계명하고 이 모세율법으로 우리는 아주 우리한테 주신 걸로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율법적인 목사님, 우리를 얼마나 이걸 쳐가지고 매우 채찍질하면서 니네가 뭘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 안 지키면, 물론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그 율법과 십계명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지키라고 엄청나게 때려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살아왔지. 아주 그냥 이거를 보세요. 3절. 이 언약은 첫째 언약, 옛 언약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4장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왜 주셨냐? 이제 쭉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하고 다른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할례 언약, 원시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 그 언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원시 언약, 할례 언약을 주신 다음에 이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또 맹세하시면서 언약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나중에 주시는 무슨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이거든. 그걸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어? 이 첫째 것, 모세율법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 그러면 왜 저들에게 먼저 이 첫째 것을 꼭 주셔야만 됐느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훨씬 유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첫 언약,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해서 3개월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주신 이 언약은 누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조상들하고도 관계가 없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관계 있는, 오늘날 사는 우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열조하게 세우신 것은 이제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 언약이나 갈라디아 3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그 원시 언약과 할례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첫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5절을 보세요. 5장 5절입니다. 자, 이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들도 이미 그렇게 가르치지만, 첫째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언약을 주셨지만,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신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단 말이죠.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가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야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지만,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무엇으로 듣고,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몇째 언약이다? 첫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무엇과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육체에 속한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 특징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82페이지. 82페이지 3분의 1 지점쯤에 이르면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찾으셨습니까? 3분의 1 지점쯤에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이스라엘에 전하였다 하여 모세의 율법이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했어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이 전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로 물론 당연히 뭐 지켜야 할 법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도 다 무엇을 따라서 살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8일 만에 무슨 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계속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모세에게 들어 이스라엘에게 전한 법이라 하여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한다. 히브리서 7장 16절.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요거는 개역본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개역본이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 자, 같이 읽습니다. 그거 말고요. 새로 바뀐 거.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어디에 속한 계명의 법이에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 법을 모세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무슨 법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우리의 육신으로 지키라고 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은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율법 자체는 어떠하다고요? 특징이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계명 법 자체는 신령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율법은 뭐 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죄 아래에 속하여? 7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보세요.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공부한 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거요. 신령해.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못 짓게 만들어 죄 짓게 만들어 우리는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요것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째 것과 둘째 것. 모세의 율법과 누구의 법?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아까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항상 요 두 가지만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별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이 마귀를 때려잡으면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 것, 첫 계명, 옛 계명을 공부하고 있어요. 옛 계명의 특징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것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무엇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니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딱 그 첫째 것을 받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 출애굽기 19장에 어떻게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어떻게 주시기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나이다, 확실하게 지키겠나. 전부 좋아가지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좀 받아오시오 하고선 다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근데 막상 받아서 지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첫째 것을 받은 다음에 둘째 것을 받기까지 얼마 동안? 40년 동안 저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엄청나게 깨지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무엇을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 첫째 것은 모세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첫째 것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시죠. 요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첫째 것을 꼭 주셔야 되겠느냐? 자, 보세요. 3장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첫째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냥 첫째 거 안 주고 그냥 둘째 거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왜 첫째 것을 꼭 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때문에. 뭐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뭐함으로? 범법함으로. 저들이 죄 짓고 난리가 난 거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그들이 지금 붙잡고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뭘 붙잡고 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 모세율법 주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치하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원시 언약과 할례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 근데 그들이 노예 생활 오래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어요?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 못 받으면 글쎄 그냥 딴 생각하고 막 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도 보세요. 출애굽 과정 중에 저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봤지만 광야에 이르러서는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또 금방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원망, 불평, 왜 우리를 이 고생을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첫째 것을 주셔야 되겠느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하여?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한번 겪어봐라. 인생이 어떤 건지, 니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몸소 실제로 체험하고 겪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이제 무엇인가를 저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주셨어요? 뭘로 인하여?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첫째 것은 언제까지만 유효기간이에요? 언제까지? 누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하고 지금 모세율법 10계명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딱 나오잖아. 언제까지만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한. 그게 다 끝났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갖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인가요? 예, 누가 한번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배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요한을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요 때까지고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폐해지고 몇째 것을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첫째 것.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째 것은 모세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너희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귀로 들어서 이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하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모세 율법 첫째 것을 왜 주셨느냐? 그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뭐다 할 수 없다 나는 결국은 뭐다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그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나마 괜찮은 백성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깨닫고 결국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로마서 3장 20절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율법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 되겠습니다. 모세 율법. 한마디로 모세 율법으로 산다. 모세 율법으로 산다.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세 율법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산다?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을 뭘로 산다? 첫째 것으로 산다. 모세 율법으로 산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들. 이게 이제 우리는 딱 부러지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개척할 때만 깨달았어도. 이제 인생 다 지나갔고 이제 은퇴할 때 가까웠고 이제 깨달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참. 이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확 풀어서 누가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이게 너무나 귀한 복음.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이거 깨달아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진리의 법으로까지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명쾌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첫째 것 모세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봤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2장 19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장 16절은 다 아시고 길어요. 2장 19절. 이제 어떻게 됐냐? 모세율법을 주셔서 죄인인 걸 깨닫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2장 20절 그 다음에 그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길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의 행위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할 수가 없어. 오직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첫째 것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무엇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안에 계명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공부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하고 네. 로마서 3장 20절 이 두 말씀이 네. 모세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1절. 네. 3장 1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아무도 몇째 것, 첫째 것, 무슨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것이 그것까지 공부를 하고 둘째 것으로 잠깐 넘어가죠. 그러면 이 첫째 것이 결국 특징은 첫째 것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킬 수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첫째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첫째 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거기 82페이지에 맨 아래 보세요. 자, 82페이지 맨 아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세율법을 폐하시는가? 이미 우리가 계속 공부했고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 곧 첫 언약은 폐하셨다. 예. 이미 첫째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역이요? 십자가 사역으로. 예. 십자가 사역으로 예. 첫째 것을 폐하신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등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첫째 시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무엇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생명은 무엇과 무엇? 죄와 옛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왜?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 무엇으로 지켜보라고, 너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뭐 해야만 지킬 수 있다? 죽어야만, 처리가 돼야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은 무엇으로 폐하셨다? 결국 여기서 무엇으로 폐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십자가로 폐하셨다. 이제 한 장 넘겨오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 중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뭐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나는 뭐다. 안 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걸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83페이지 보세요. 이제 시작. 이제 모세율법 곧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무엇은 끝났다. 모세율법은 끝났다. 우리는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모세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제 선한 일, 착하게 살려고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누가? 네가, 내가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 애쓴다는 것은 무엇이 하니까? 내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이미 뭐했다? 끝났다. 어떻게 끝났어요? 뭘 보니까 끝났어?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것의 해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아버지여, 내가 무엇하러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내셨습니다. 내가 뭐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뭐였다? 패했다. 첫째 것은 패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 뭐가 끝났다? 모세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 아니요.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땅히 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세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게 명쾌하게 분리가 안 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이 천국복음 와서 공부하기 전에 이게 알기는 알겠어. 은혜는 받아갖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율법이 끝났다? 그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지켜야 돼. 그걸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방법.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방법.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모세의 율법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세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84페이지 보세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둘째 것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맨 아래. 모세율법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84페이지 아래쪽에 모세율법은 시작. 모세율법은 육체의 생명에 관계된 법이다. 예, 이제 동의하시죠? 확인했습니다. 모세율법은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러면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 행하려고 하는 삶이 율법의 삶이요 저주받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율법? 모세. 이거 모세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율법이라고 그러면 오해예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지. 근데 뭐가 끝났어?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방법.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아주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끝났냐? 모세율법이 끝났냐? 나는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는 모세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85페이지. 자, 네모 안에 있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보시고요. 85페이지. 첫 언약은 시작. 첫 언약은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계명. 계명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문? 의문. 율법 조문. 글자요, 글자. 요거. 그러니까 첫 언약. 모세 율법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의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 육신의 귀로 들어서 이제 무엇으로 지키려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법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밑줄 친 거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율법 하면 우리는 뭘 얘기해요? 십계명과 그 밖에 뒤따르는 법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첫째 것을 넘어서 이제 둘째 것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것을 가지고 이게 대략 BC 1446년경이라고 봅니다. 첫째 것이요. 그 다음에
첫째 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방황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터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냥 모든 고생과 고통 모든 걸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면서 드디어 40년이 흘렀어요. 무엇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두고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가에서 무슨 땅에서 8km 지점인가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한 땅. 결국은 우리에게 지시한 약속한 땅은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가만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저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면서 두 번째 약속 신명기 29장 1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첫째 것, 옛 언약 첫째 것인데 그거 말고 이제 40년 지난 이 땅, 모압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에게 뭐가 됐으니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다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둘째 것을 주시잖아요. 둘째 것을 주시는데, 자, 둘째 것을 주시면서 특히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보세요. 자, 여기 특징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자, 14절 다 같이 보시고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돼. 왜냐하면 그때 둘째 언약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언약이 유효하다? 둘째 것이 유효한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무엇과 무엇, 언약과 맹세. 네,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 맹세.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아니, 지금 하는 게 두 번째 언약인데, 네? 물론 두 번째 언약인데, 내가 이 언약, 그들이 지금 계속 붙잡고 지키고 있는 언약이 뭐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무슨 언약? 할례 언약과 원시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지켜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언약과 뭐? 맹세. 예,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대별로 계속 나타나셔서 뭐 해주셔? 이 언약을 또 지켜준다.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7장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지켜주겠다고 계속 뭐 하셔? 맹세하시는 거예요. 확인. 맹세요, 맹세. 그러니까 맹세는 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셔? 언약,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으셔? 능력.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제발 믿어라. 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뭐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17장에 아브라함이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제 제발 나 좀 바라보고 좀 이제는 너 좀 어떻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이제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온전하게. 그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헤매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고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웬만해서는 딴 데 안 바라보잖아요. 여간 좋은 거 아니면 우리는 안 보잖아요. 그것도 봤다가 아무리 좋아도 잠깐 봤다가 뭐예요? 별거 아니구나. 바로 깨닫고 우리는 꼬리 내리고 어디로 들어와? 예수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둘째 언약인데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가갖고 또 다시 어떻게 맹세하셔? 새 언약으로 또 뭐 하셔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요. 예? 이게 아니 그냥 나중에 자꾸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자 아무튼 둘째 것입니다. 둘째 것은 이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약 8km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원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보시고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셔?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베푸셔요? 할례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어떻게 사랑하게 돼? 처음엔 조금만 사랑했다가 점점 많이 사랑해. 나중에 어떻게 사랑해? 내 거 다 바쳐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그렇게 돼?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하늘 끝 땅 끝 어디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할 만큼 꽉 차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인쳐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갖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몇째 언약? 둘째 언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둘째 언약은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반드시 그래서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누구를 보고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다음에 딱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둘째 언약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맹세하시는 약속입니다. 네. 첫 번째, 너와 내 마음과 내 누구의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왜 자손까지 가요? 둘째 언약은 현재 여기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후손들 다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우리들 마음에, 오늘날도 우리들 마음에 뭘 베푸셔?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미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할례는 누가 해줬다고요?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의, 그렇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 2장 11절. 우리는 그새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할례, 영적 할례를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두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봐? 하나님의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을 보시고 결론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느냐. 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첫째 것은 확실히 믿는데 뭘 믿지 못하니까 둘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에? 둘째 것을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얘기해? 하나님께 뭐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얘기해. 열심히 산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뭐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을 뭐 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는 해. 무서워하고 벌 받을 거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열심히 해. 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째 것으로? 첫째 것으로. 누가 해? 다 자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둘째 언약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I can testify about them. 이게 맞습니까? Jealous for, they are jealous for God. 하나님께 jealous, 열정, 극성이 아니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 But they are zeal.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is not based on knowledge.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지식, 둘째 언약, 복음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고 영어 성경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첫째 것으로는 안 돼. 무슨 언약을 알아야 돼요? 둘째 언약을 알아야 돼요. 둘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누가 할례를 행해준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례를 베풀어갖고, 두 번째 할례 받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고 막 흘러나오니까, 성령으로 말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딱 꽉 차니까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오늘은 또 이제 다음에 새 언약을 할 때 요걸 조금 더 보충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첫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둘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이제 결국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다른 표현으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복음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또 새 언약 공부하면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